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류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계 미국 신학자인 폴 틸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듣는 것이다. 사랑은 듣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면 나는 살리라, 이기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 또 어려운 또 고통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힘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든지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여러분, 시험 치르는 거 다 싫어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시험을 잘 치면요, 위기는 기회가 성장하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교회 시리즈 교회에 대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리포맷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갈망하면서 주님 옷자락을 붙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시켜주시든지 하나님의 때에, 아니면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시든지 주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7교회 시리즈 5번째 시간이고요. 교회로는 4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그리고 오늘 4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그랬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해안 도시입니다. 그 위쪽으로 가면은 서머나가 있고요. 거기에서 또 위쪽으로 또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버가목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목 교회에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약 55km 정도 가면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오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지나가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아요. 그 발은 이 주석, 단단한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위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칭찬할 것이 있는가? 책망할 것이 있는가? 칭찬할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책망할 것은 고쳐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 교회의 기능이 계속해서 그 교회에 살아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단하시는 거죠. 자,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 책망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보시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할 거예요. 어떤 책망인가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했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인들이죠, 성도들이죠, 꾀었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한 여성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성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교인들이 이 여성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그 여인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요. 행음하게 해요. 또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두아디라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7지역 중에서 아주 작은 도시에 속합니다. 자, 작은 도시인데 정치는 발달하지 않았지만은요,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내륙 지방에 또 무역업을 잘 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뭐가 발달했냐면 모피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또 신발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복 상업이 발달하게 된 거죠. 또 옷감을 가지고 또 염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업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류업이 발달을 한 거죠. 염색업이 발달했어요. 옷이 발달해서 의류가 발달해서 굉장히 패셔너블한 그런 도시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아디라 지역에 특산품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시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그럼 전주의 특산품이 뭐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주 하면은 비빔밥입니다. 춘천하면 닭갈비, 충무하면은 김밥 아니겠어요? 우리 옛날 제가 학생 때 많이 외웠던 거, 안동의 안동포. 안동에는 안동포가 유명하다는 겁니다. 두아디라는 뭡니까? 의류업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두아디라 출신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워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루디아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요, 빌립보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빌립보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에 건너갔던 거죠. 우리가 일제가 우리 한국을 점령했을 때에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옷감을 띄어다가 자주색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이 빌립보에다가 파는 겁니다. 무역업을 했던 거죠. 그가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워먼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처음 유럽을 향해서 갈 때에 처음 도착한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 3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로마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회심을 했던 여인,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요. 또 자기의 집을 이 빌립보 교회로 내어주게 됩니다. 이 루디아의 고향은 두아디라예요. 빌립보에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섬겼어요. 아마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울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러니까는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의료업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정말 그 시대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가운데 제법 큰 손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요,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 유니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길드, 이 조합 유니온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많은 여인들이 가입했을 거예요. 조합장이 여성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이 세신자로 등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등록하자마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조합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에요. 무역업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순식간에 영향력을 끼치는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예수님께 충성해야 될 교인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까? 그럼 세상에서 나도 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출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한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밖에 있는 그 조합에 자꾸만 가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조합은요, 그 조합을 지켜주는 수호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의 길드 조합은요, 그 수호신은 아폴로 신이었어요. 근데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그냥 내가 사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입 절차예요. 가입 절차는 반드시 절을 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한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핸드볼 대표도 하고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는 핸드볼 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죠. 중학교에 올라갔더니 체조 선생님이, 그 체조 코치가 한번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조 해볼 생각, 짐나지움, 그 체조 해볼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도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를 이렇게 체조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오전에는 공부하지만 오후에는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았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체육관에 갔는데 거기에 뭐 철봉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매트리스도 있고 안마 같은 거 이런 게 체조 운동 기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선수들이 일렬로 쫙 서요. 그리고 운동 기구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떻게 운동 기구에다가 절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포기하고 말았죠. 여러분, 여기 두아디라, 여기에 조합이 있었어요. 유니온이 있었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아폴로 신에다가 절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종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종교 행사를 하면은 또 끝날 즈음에 되면은 음식을 만들어요. 이 고기를 그 우상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끝날 즈음에 또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티 마지막 즈음에 아주 이 성적으로 방탕한 성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면서 마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교인들을 가입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거부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행음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굴복해서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대로 예배를 드려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요, 괜찮아
고민하는 성도에게 괜찮아. 우리 어차피 우리의 영은 좋은 거지만 우리의 육신은 괜찮아. 우리의 육신은 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타락하도록 마음대로 내버려 둬도 돼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번 버가모 교회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도 버가모 교회에 어떤 교훈이 들어왔습니까?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어요. 니골라 당의 교훈이 들어왔어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선한 거요,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육은 끊임없이 고통을 줘야 된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게 패단이 뭔지 아세요? 나는 금욕하는데 왜 당신은 금욕하지 않아? 나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새벽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새벽 기도하지 않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금욕주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쾌락주의입니다. 이 몸은 그냥 어차피 썩을 거기 때문에, 나쁜 거기 때문에 타락하도록 마음대로 내버려둬도 돼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 드하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버가모보다도요, 이 잘못된 가르침이 더 횡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 교회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행음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약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 위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이세벨을 침상 위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는 침상이 아니에요. 병원에 있는 침상입니다. 병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병들어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드하디라 교회.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의 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면 교회는 복음을 붙들고 땅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거꾸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뭄이 일어나면요, 가뭄이 일어나면 비가 와가지고 비가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가뭄이 되면 소금물이요, 바다의 물이 이 육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해 지은 농사는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원리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뭐예요? 정치의 원리예요. 양육 강식의 원리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교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세벨처럼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또 하나 뭐예요? 경제 원리입니다. 정치 원리, 경제 원리. 경제 원리,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큰 기업의 회장님이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주님 앞에서의 양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대통령이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이에요. 교회는 그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힘을 써요.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이 교회에 와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드하디라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드하디라 교회는 책망받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부분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칭찬받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칭찬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 절을 좀 순서를 바꾸겠는데 24절 말씀 보시겠어요? 24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단이 유혹을 해요. 이세벨과 같은 사단이 유혹을 해요. 그런데 너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구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았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구나. 끝까지. 어떤 사단이 유혹을 해도 나는 사단의 손을 뿌리치고 나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의 손을 너희들이 붙잡고 나아갔구나.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19절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요, 믿음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진 것을 칭찬합니다. 19절 말씀은 오늘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계속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수 있어요. 한두 가지 정도는 그렇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내가 양육받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작년보다 내가 교육받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작년보다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양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보다 나아지는 것은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의 칭찬은 뭐냐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의 사업과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것이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너의 사업이 처음보다 더 많아졌어. 너의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졌어. 믿음이 더 깊어졌어. 또 섬김이 더 깊어졌어. 인내가 더 나아졌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더 많아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너의 사업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무슨 사업체가 하나였는데 가게가 하나였는데 그 가게가 2개, 3개가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너의 사업이 더 나아졌다. 이것은 뭐냐면 God's business예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전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선교예요. 하나님을 위한 구제와 봉사. 이것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칭찬받을 건가요? 이게 왜 대단해요? 아까 여러분 제가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세벨의 가르침을 나는 따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세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붙들 거야. 나는 주님을 섬길 거야. 그런 사람들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의 눈밖에 나은 사람이죠.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나는 고통당하는 것이 아닌가? 내면에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찾아올 고난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도 지금보다도 나중에 주님을 향한 사업이 더 많아졌도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 삶이 힘들어져도, 내 삶이 어려워져도 나중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삶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앙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살다가 믿음을 지켰다가 힘들어져요. 주의 사업을 하는데 힘들어졌을 때에 나에게 먼저 인색해진 것이지 주님께 인색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다가 사역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나의 것을 줄이면 줄였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의 것을 먼저 절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업은 이전과 유지되는 것도 너무나도 훌륭한 것인데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나아졌어요.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저수지의 깊이, 호수의 깊이는요,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물이 많을 때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이를 언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저수지 가뭄의 때예요. 비가 없을 때예요. 물이 없을 때. 한 달 동안 가뭄이 있어요. 그런데 바닥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 이 저수지, 이 호수에
이 깊이가 굉장히 깊구나.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가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은 간단합니다. 그 호수의 깊이가 굉장히 깊구나.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해서 나에게 피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내 통장에 돈이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 나의 것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의 때에는, 영적인 가뭄의 때에는 믿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려울 때, 영적인 가뭄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깊도다. 너의 믿음이 정말 견고하구나. 너의 믿음이 정말로 넓구나.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 교회예요. 사랑이 이전보다도 지금이 나중에 더 나아진 겁니다. 과거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진 겁니다. 믿음이 넓어졌어요. 믿음이 깊어졌어요. 나아졌어요. 작년의 믿음하고 올해 믿음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나았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어떤 소리, 나를 좀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사정없이 휘둘렸어요.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충만해요. 믿음으로 내가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섬김이에요. 섬김이 이전보다 많아졌어요. 섬김은 다른 말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충성하는 사람은요, 지금 충성하는 것 때문에 간증할 게 많아요. 10년 전에 충성한 거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풍성해져요. 주님을 향한 그런 충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전도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한 간증이 많지요. 10년 전, 15년 전에 내가 한 사람 전도한 것, 그것을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19절에 뭐라 그래요? 너의 인내가 이전보다도 더 나아졌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죠. 너가 인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내력이 좀 생겼습니까? 성질이 좀 죽으셨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화를 벌컥 내고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던져버리고 화부터 냈는데 지금 인내력이 좀 나아졌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는 줄 아세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고 참았어요. 근데 나는 도저히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아. 그리고 화를 내는 거,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고 참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버럭 화를 낼 만할 때인데 그때 한 번 더 참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나는 도저히 못 참어. 그리고 벌컥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바로 그때에 한 번 더 참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사업이,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섬김이, 너희의 인내가 이전보다도 더 나아졌다, 더 많아졌다, 더 깊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25절 말씀, 26절에 보시면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국은 차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포기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 만국은 천국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보니까 만국을 다스린다. 주님께는 다 있어요. 천국에는 다 있습니다.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주겠다는 것, 너는 결국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주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너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너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리라.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어. 너가 포기했다는 것, 그거 여기에 다 있어. 내 안에 다 있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만족하며 주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요. 주님을 붙들고 살아요. 내 세상에 조금 눈을 둘러보면요,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것 같아요.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예수가 다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조금 좀 적당히 해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나 정말 바보 같아서,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에게 주님은 마지막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너 내가 얼마나 좋기에, 내가 얼마나 좋기에 나를 붙들기 위해서 너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있니? 그것을 버리고 있니? 그런데 잘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여기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버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너가 잃어버렸던 거 나에게 다 있어. 나에게 다 있어. 우리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가장 큰 만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드시고, 이전보다도 지금보다도 나중에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 충성이 더 나아지고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교회요, 축복의 성도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